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름다운 주의 이름 찬양 드려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어요. 모든 걸 이기는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유혹의 옛사람을 벗어번지고 이 시간 새 마음으로, 새 믿음으로, 새 성령님 붙들고 이 시간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님만 홀로 영광 역사 주장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부르짖음 예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 품 안에서 의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쉼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박수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저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저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랑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주님께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시간 전심으로 온 맘 다해 내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경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환난과 고통과 어떤 시험이 어떤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며 주만 경배하며 나가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경이 있을지라도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새 믿음을 주셨습니다. 불같은 새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말씀 향하여 주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진정 주를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 능력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아멘. 신풍 몸찬양단 하나님께 몸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모친상은 차량 운행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절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절은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9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보다 창조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깊으신 섭리를 되새기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가꾸면서 아름답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실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비교나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곧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이 묵시록이라는 말은 우주적 차원에서 현재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알리는 그런 문학 양식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묵시적인 그런 말씀을 띠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그 말씀에서 우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에 있어서 그 시대적 배경을 보지 않고 그냥 성경 문자만으로 보다 보니까 꼭 그 문자가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에 대한 사실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이란 대체로 나라가 망했을 때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매우 상징적으로 전하는 그런 그 독특한 문학입니다. 유대인들의 묵시 사상은 기원전 587년 그 바벨론으로부터 유대가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관심과 그런 발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그 묵시문학이 발달됐던 그 배경을 보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전통과 그런 생각, 그런 모든 체계가 완전히 한 번에 다 그 뒤엎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파멸돼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지식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허물어진 그런 모습 속에 절망감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 그들은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항거할 능력도 없었고 방법도 없어서 완전한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13장에서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꼭 4명의 제자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 후 40년이 지난 그 후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처음 독자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처음 그 마가복음을 접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배경은 이미 로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마가복음을 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40년이 지나니까 그 AD 약 70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서지 못할 곳, 거기는 성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은 이방신의 동상이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하는 어떠한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상황은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그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이미 그 성전이 황폐되어서 이미 파멸된 상태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악을 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으니까 악을 무너뜨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과 희망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 속에서 마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들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환란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그들의 힘으로 눌러서 만든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 그 힘에 억눌린 평화일 뿐이다. 거짓 평화다.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평화이고 삶의 희망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우주적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이러한 오늘 이 본문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또 여러 곳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은 대부분이 다 바벨론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예언서들의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에 언급된 바벨론은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은 로마가 성전을 짓밟고 멸망시킨 그때 그 환란 후 어떤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그것이 환란일 수는 있지만 종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적 종말, 내 삶에서의 종말이라는 것은 꿈의 좌절과 파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종말이라는 것은 꿈이 이루어진 완성을 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가는 역사의 종말은 인자가 올 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할 때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완성이며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붙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고 말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이 독자들은 전부 다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도 있었고 기독교에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들은 그날과 그때를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전쟁, 그때 있었던 이 유대전쟁이 마지막에 대한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의 징조라고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그 기원전 586년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개나 느헤미야,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로마 제국 위에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옷을 벗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 시대에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의 때가 아니야?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뿐 아니라 그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또 그것이 종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 전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세상의 종말의 징조라고 당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가 공동체는 이 시대에 이 마가 공동체는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쿰란 공동체입니다. 이 쿰란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들 따로 빠져가지고 숨어서 그들만에 모여가지고 사는 그런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는 아예 세상을 등지고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면 마음은 편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산속이나 어디 속에 숨어서 그들끼리 모여 살면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 또는 이와는 반대로 완전히 세상에 속해서 종말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면 아무 생각,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것도 오히려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세상 속에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세상에 의지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힘듭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처럼 이때 또한 마찬가지로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또 마가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네.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썸 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 이상한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어라. 이 강력한 충고가 오늘 말씀에서 33절, 35절, 3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깨어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에서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비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외국 나들이 한 사람이 하인들에게 각각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깨어있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 없지만 아마 하인들끼리 서로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야,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럴 때라도 편히 지내보자 라고 말하는 하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하인의 말도 그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인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곤의 연속이고 또 주인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하인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없을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주인이 없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열심히 맡은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 기자는 후자의 하인의 그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없는 것 같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를 때, 그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졸거나 잠을 취하는 것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다라는 것은 잠자고 있고 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죽음과 비슷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졸 때는 잠꼬대는 할지 몰라도 대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을 때는 먹을 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고 있을 때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존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뜻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야, 너 영리 죽었어 라고 말해봤자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버릴 만큼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마치 졸면서 숨 쉬고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이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우리가 계속 의식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늘 긴장감 팽팽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팽팽한 그런 삶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부 중에서 유년부 공과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민수하고 경호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들 둘이 가다가 어느 사과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많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사과나무를 발견하고 민수가 경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사과나무 있다. 내가 올라가서 딸 테니까 너는 내가 준 이 피리 가지고 혹시 누가 오면은 이 피리를 훅 불어? 알았지? 하고서는 막 올라가서 사과를 땁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경수가 피리로 삑삑 불어댑니다. 그래서 따고 있다가 삑삑 부르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따고 있는데 또 삑삑삑 불어댑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는데 아무도 없는데 계속 불어대니까 민수가 화가 나서 내려와서 야,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어? 라고 합니다. 그때 경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앞에서 언급한 비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인들과 문지기들은 더 긴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날과 그때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면, 그 긴장감이 떨어지면 우리는 졸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그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영적 긴장감은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그 긴장감은 점점 놓치게 됩니다. 그때 마가 기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게 늘 우리는 가능할까요? 우리의 실제 삶과 비교해 보면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도 입장에서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날 와서 성가대로
또 그 교사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몇몇 그 봉사로 우리는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까? 그리고 또 교인들의 친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할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이미 과부하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그날과 그때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종말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전제를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완성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 미완성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은 미완성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그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생명의 완성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스스로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연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1000년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생명이 10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을 살아봤자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종말이 오면 우리와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궁극적인 미래는 비밀이자 그리고 또 비밀이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그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유에 속합니다. 이 본문이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평화,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만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면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그 모습 아닙니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맞춰져 있고 주님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날과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런 소박한 꿈을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유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창조절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 모든 그런 종말의 때, 그런 모든 창조의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그럴 때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인 종말의 때가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하게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빗대어 보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시간이 바로 개개인의 죽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는 시간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1000년을 살든 2000년을 살든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앞에 당도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졸고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렵니까? 저는 오늘 설교자로 마가 기자와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신앙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계절에 우리들의 분주한 삶을 되돌아보며 오시는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있어서 거짓과 욕심으로 쌓인 물질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가득한 승리의 앞선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절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종말을 바라보며 깨어있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